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2020년은 참 처음 겪는 일들이 많았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언제 그러냐는 것처럼 변함없이 흘러서 한 해를 결산을 해야 되는 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가 지나고 있는 이때인데 마지막 이 한 달을 잘 보내시고 믿음으로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만큼 우리 믿음을 잘 점검하고 또 내년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어떤 신앙의 방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한 해가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간 본문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소위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비유의 끝에 나타나 있는 마지막 자리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보게 되는 이 비유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 교훈들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돌아온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훈을 받게 되고, 또 아버지의 넉넉하심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게 되고, 또 그러던 중에 상대적으로 간과되거나 조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마다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중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고자 이제 가까이 이렇게 나와왔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무리가 수근수근 거리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 비유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의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 이 마다들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교훈이 담겨져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자녀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룹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앞서서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냐면 잃은 양의 비유가 있고 또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걸 찾은 어떤 여인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우리가 소위 이제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이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비유들입니다.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바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무리가 그것들을 함께하지 않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일들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왜 왔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나는 그 죄인을 찾으러 왔다. 나는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에서 마다들이 나오는데 이 마다들을 통해서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이 돌아오고 또 그것들을 기뻐하시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 일들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마다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특별히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는 이제 율법에 집중된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른 업무들을 할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패망을 했고 없어졌고 또 돌아온 그 땅에서 서기관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매우 좁아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더 집중해서 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교훈하는 일들이 서기관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 교사요 또한 살아있는 율법인 것이죠. 본인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몸소 실천하며 보여줬던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회개하도록 하기는커녕 그들을 정죄하고 있다 이겁니다. 정죄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위선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로. 너희가 아버지를 섬긴다, 아버지를 따라간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길 원한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가 아버지를 위한다고 할 수 있느냐? 너희는 참 위선자다라고 그들에게 교훈하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5장 처음 보시면 잘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요. 특별히 그 무리가 어떤 무리인가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치를 떠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무리가 바로 이 무리라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가까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왜 수근될까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사실은 예수님이 발휘하신 어떤 능력들, 교훈들은 참으로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리와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대체 예수님이 왜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할까? 이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참 희한하다. 능력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보아하니 참으로 탁월한데 우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죄인을 가까이 하고 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두고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그들이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셔야 됐다 이겁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는요, 이 사람들이 좋은 율법 선생으로서 또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데려가는 사람들로서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깨끗함을 지키고 그것들을 드러내는 일들에 힘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자기는 고고하고 깨끗하다 이런 것만을 보이려고 하는 거지 다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역할이나 위치로 따져서 보자면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따르는 태도들과 관련해서는 너희가 보고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참으로 그들은 거짓 없이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온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서기관들은요, 그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일들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부지런히 해온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뭡니까? 자녀됨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들을 자랑하는 일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이죠. 왜냐?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목회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에는 내가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자녀된 자로서 이 본문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제 이 본문을 잠깐 보십시다. 마다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과연 이 마다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기에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모습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이 마다들도 죄인이었던 동생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를 위한 잔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동생을 기뻐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이 그것을 기쁜 일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두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의 교만함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시기 때문이라. 자, 이 아들의 비유를 보면은요, 아버지를 떠난 둘째, 그리고 아버지 옆을 지키고 있던 이 마다들은 분명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서 보자면 둘째보다는 마다들이 더 나아 보여요. 훨씬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돌아온 탕자로 말하고 있는 이 둘째나 그 아버지의 옆을 지키고 있었던 이 마다들이나 그렇게 좋은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둘 다 아버지의 재산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대놓고 그것들을 요구를 했죠. 아버지, 내 몫을 주십시오. 내 몫을 미리 주십시오. 내가 받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가지고 먼저 나갈 테니 나에게 먼저 주십시오 라고 그것들을 얘기를 해요. 고대 사회에서 이건 굉장히 큰 폐륜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모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 유산을 먼저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그걸 달가워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는 도래마다 죽어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폐륜이었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의 목적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었고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나가는 걸 선택한 거예요. 먼저 달라 그래서. 그러면 이 마다들은 어떠하냐? 이 마다들 역시도 아버지의 재산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 내 것이니까. 아마도 이 마다들의 생각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이제 이 재산을 갈라서 나갈 동생도 나갔고 좀 있으면 아버지도 병들어서 돌아가실 거고 그러니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있으면 이 재산이 내 것이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다 내 것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요, 아예 대놓고 자기의 몫을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아버지의 명을 따를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자기의 목적을 그렇게 이루는 반면 이 첫째, 이 마다들은요, 아버지의 옆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그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그 말씀을 어기느냐 어기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 옆에 있는 목적, 그 사람이 그를 떠난 목적, 아버지 옆에 있는 목적, 아버지를 떠난 목적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재산이었다 이거예요. 재산이었다. 이건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다들에게 있어서는요, 마치 그냥 명을 어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뿐이지 사실은 그 마음은 떠나간 둘째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마다들이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생이 돌아온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다들은요, 동생이 돌아온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탕진하고 왔는데 그를 위하여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여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이 아들이 생각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아들이 둘째가 돌아왔을 때 뭘로 맞이하는 거예요? 종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인, 손님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들로 맞이하는 거예요? 아들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에게 돌아갈 유산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 돌아온 아들에게 주어야 될 몫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옆에 있을 때는 나에게 한 번도 좋은 것 해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둘째가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애가 돌아오자마자 그를 아들로 맞이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십니까? 분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이 나기 시작해요. 맏아들의 태도는 굉장히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보세요. 동생은 이렇게 엄마, 아빠를 함부로 대하고 떠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돌아도 그를 받아주십니까? 좋아요. 그렇다고 받아준다고 해서 그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셔야 됩니까? 왜 나한테는 안 해주셨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엄마, 아빠 옆에 있었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주셨으면서 이 아이에게는 이렇게 하십니까? 정당한 분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오만함,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시기심,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것에 대해서 얼마나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잔치가 열리기 전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느 일상과 다르지 않는 한 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날도 그 아들이 여러 해 동안 그러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밭에 나가서 그것들을 돌보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으니 집이 시끌시끌하다 이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르지 않은 일상이고 똑같은 날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아버지를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잔치였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서 분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잔치가 이 맏아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 맏아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 것 같습니까?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맏아들을 위한 잔치를 열어주고 거기에다가 동생을 받아들여라 라고 했다면 이 맏아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건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닌 동생의 것에 그렇게 아버지가 한다는 사실에 시기심이 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고 아버지가 불의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실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를 놓고 마치 내게 대가를 주셔야 되는 분처럼 여겼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당신은 나를 썼으니 내 노동력을 받았으니 내게 좋은 것으로 갚아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게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26절에 27절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말하는 이 아들의 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27절 보시면요. 이 아들이 일터에서 돌아왔을 때 잔치가 있죠. 그랬을 때 종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냐? 라고 그러니까 이 종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므로 당신의 아버지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당신의 동생이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종이. 자, 그런데 이 표현을 아들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죠. 이 아들이 돌아왔기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30절인데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번역이 조금 생략이 된 게 있어요. 이 헬라어 원문을 이제 좀 보면은요. 이 부분이 호, 휴스, 수, 후토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이 아들이 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당신의 아버지가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와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도 아버지를 놓고서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다 부모님이시고 형제가 있는 분들이시니까 형제가 와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잘못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가족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아들이, 딸이, 자녀가 나에 대고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정당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살이 덜덜덜 떨리는 일이죠. 충격을 받은 일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나한테 당신이라고? 나한테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을 받을 만한 일입니까? 근데 이 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마치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옆에 있으면서 한시도 떼놓지 않고 그를 위해서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 이면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사랑하면서 섬겼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마음 이면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으로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지금 여기 아들이 말하고 있죠.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섬기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말이 뭐냐면요. 단지 노예처럼 혹은 종처럼 어떤 의무감 때문에 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아버지를 도와주지만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어떤 일들을 섬기고 도움을 줬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쁨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그거 기쁜 일이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섬겨드렸어요. 그 즐거운 일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좀 더 편안하고 부모님이 좀 더 마음에 어떤 즐거움을 느끼면 좋은 일이잖아요. 나도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요, 그러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마치 노예가 꾸역꾸역 일을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이유는 당연하죠. 왜요? 이 아들의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꾸역꾸역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던 일상과 늘 해오던 그 일인데 한 번에 이 잔치가 그 모든 것들을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원래 달랐다 이거예요. 아버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아버지 옆에 있었으나 그는 진실하게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그 옆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서 그것들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욕심을 가지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생이 돌아오자마자 억울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당신 나를 위해서 한 번도 이렇게 안 해줬는데 억울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정상적인 자녀의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옆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요, 굉장히 자녀다웠고 또 굉장히 충실하고 남이 보면 아유 저런 아들은 또 없겠어 라고 할 만큼의 모습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내는 시커멓다 이겁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하다 이거예요. 너희가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너희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하느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감히 아버지의 뜻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도 없이 너희가 의롭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느냐? 너희를 세우시고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그 자리에 두신 이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너희가 얻은 기득권 지키려고 너희가 얻은 명원, 명세, 권세 그런 걸 누리려고 그렇게 있으면서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위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아마 동생이 떠났을 때 큰 슬픔에 잠긴 이 아버지를 위로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에 신음이 들고 근심이 들고 힘이 들 때 자녀가 어떻게 해요? 위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로한단 말이에요. 힘이 들고 마음이 어려운 그 부모님의 마음을 쓰담쓰담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일상에서 모든 것들을 멈추고 떠나간 아들 때문에 괴로워했을 때 이 아들이 먼저 나서서 동생을 수소문했을 겁니다. 제발 내 동생을 좀 찾아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이 동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니 제발 내 동생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게 그 자녀가 했어야 되는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것도 건강하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마음이 놓이고 기뻐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기쁘고 당장이라도 뛰어가야 되는 게 이 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어렸을 때라서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 보면 이상한 가정 상봉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KBS에서 이제 했었던 거예요. 근데 뭐 부산에 있고 서울에 있고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오빠 하면서 어머니 하면서 찾았단 말이에요. 내 동생을 찾았단 말이에요. 수십 년간 연락이 없었던 내 동생을 나를 버렸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 사랑하는 가족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쁘다 이겁니다. 근데 그 방청객들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내가 찾은 가족이 아니에요. 내 가족을 찾은 게 아닌데도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그렇게 같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건 아들의 모습으로서는 자녀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는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 없이 의무 안에 있는 관계는 결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러하고 부모와 자녀가 그렇습니다. 단지 어떤 의무만으로 그 관계들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굉장히 팍팍할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어느 날 깨어지기도 참 쉬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맏아들, 결국 이 아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의 옆에 있었다. 결국엔 떠나간 그 둘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터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희곡을 하나 썼는데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어떤 희극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걸 보면은요, 그 안에 살리에리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맏아들과 굉장히 전형적인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살리에리가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데 어떤 맹세를 하냐면 이런 맹세래요.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서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을 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는 주께 제 순결함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최대한 돕겠나이다. 아멘, 또 아멘. 내용만 보면은요, 굉장히 그럴듯하고 참 귀감이 될 만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대가로. 아들인데 엄마, 아빠, 내가 당신을 병원에 모셔드릴 테니까 그 대가로 나한테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보십시오. 이 처음에 살리에리가 이 맹세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순결하게 살아가요. 결혼도 안 하고 약혼도 안 하고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술도 멀리 하고요. 열심히 음악을 공부해가지고 좋은 작품들을 남깁니다. 그리고 어떤 많은 음악인들을 무료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빈민들을 돕습니다. 그렇게 자기 일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 이 계약 관계를 잘 지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어느 날 젊은 모차르트가 등장을 합니다. 모차르트. 이 모차르트가 등장하자마자 이 살리에리라는 게 뭐냐면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모차르트가 어떤 사람인지는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음악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또 많은 것들을 남긴 분이시죠. 이 모차르트에 대해서 살리에리는 이런 표현을 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내 본능과 욕망마저도 다 물리치고 있었건만 모차르트는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
온갖 방종을 일삼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었다. 이 말을 하면서 살레일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당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과 나는 적입니다. 왜요? 당신이 약속 안 지켰잖아요. 나는 당신에게 이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모차르트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를 징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좋은 것들을 주시잖아요. 그러니 이제 당신과 나는 적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 마다들이 갖고 있고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은연중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 이겁니다. 이 살레리나고 하는 희극 속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요, 굉장히 순결하고 또 자선에도 부지런히 힘쓰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묘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지독한 자기의 욕심이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이었어요. 그가 꺾어내야 되는 교만이었고 그가 꺾어야 되는 고집이었고 그가 꺾어야 되는 나쁜 마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하나를 위해 시간과 돈을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남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자기의 일을 위한 것, 자기의 명예를 위한 것, 자기가 큰 명성과 큰 부와 또 어떤 높은 자존감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이 일들을 했었다 이겁니다. 모양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어요. 모양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문제들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이 마다들과 같은 위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했죠. 열심히 했었죠. 그를 위한 일은 모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내게 주실 어떤 것,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그것들을 갖기를 욕심을 내면서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던 건 아닌가 돌이켜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참으로 우리가 보암직한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녀된 자리에 있도록 우리 마음을 더 힘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와라 라고 권해요. 놀랍죠? 맏아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잔치의 주인이 직접 나가는 겁니다. 종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나가요. 그래서 아들을 맞이하고서 이렇게 말하죠. 들어와라. 들어와라. 이 잔치에 들어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꾸짖지도 않습니다. 내쫓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야 라고 하는 말이 준말입니다. 예, 아이야. 맏아들이 마치 종과 같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자기에게 당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도 이 아버지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아이야. 이렇게 그를 부드럽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야, 아이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가 망각하고 있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 동생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자기의 동생에 대해서 이는 너의 동생이다. 이는 너의 형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가 동생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불의한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부드럽게 고쳐 주십니다. 아이야, 너는 나를 주인이라고 여기느냐?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 아들이 너와 관계없다고 보느냐? 아니다, 이는 너의 형제다. 네가 사랑해야 될 너의 동생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너는 나와 언제나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벌써 다 내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이렇게 시기하고 분을 내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걸 말씀하세요. 왜요? 너에게 이미 은혜가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아들, 이 맏아들이 탐심을 부리면서 가지고 했던 게 사실은 벌써 다 네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맏아들이 어떻게 그 아버지 옆에서 생활해 왔겠어요? 임금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뭐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눈 떠서
아버지의 것이지만 마치 내 것인 양 쓰고 내 것인 양 먹고 내 것인 양 입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몫이 아니라 벌써 아버지의 것을 이가 충분히 넉넉하게 부족한 것 없이 써왔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종이었으나 그 종을 자기의 종처럼 부려왔고요. 아버지의 것이었으나 자기 것처럼 이미 부족한 것 없이 써왔었다 이거예요. 이 말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우리는 이미 풍족하다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를 쓰고 때를 쓰고 뭘 더 받아낼 것이 사실은 없을 만큼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다 이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받은 어떤 영적인 특권, 그런 것들의 부요함을 깨우쳐 주심과 동시에 눈앞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독선에 빠져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깨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자녀됨을 조심스럽게 점검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맏아들과 같이 교만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분을 내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여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면서 아버지의 것에 탐심을 내며 또 노예와 같이 전혀 기쁨도 없이 그 아버지를 섬겨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늘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조차 남보다 더 나은 것들을 갖으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형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 형제보다 더 나은 것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아버지 옆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아버지 앞에 욕심을 부리고 아버지의 것을 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아버지를 위한 기쁨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살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렇게 광야를 걸어야 되고 누군가는 그렇게 포로 생활을 견뎌내야 되고 누군가는 다 무너진 성전처럼 돌아와서 마음을 다잡고 그것들을 재건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누군가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목숨이 위태로운 생활 가운데 있어도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견뎌내야 합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참된 아들로서 집 나간 동생을 아버지를 대신하여 수소문하고 찾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그 아들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녀됨이라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버지를 섬기고 살아가고 있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권태로움에 빠져 있거나 여러분의 어떤 기쁨이 사그러지거나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거나 순종을 대가로 하나님께 어떤 무엇인가를 받아내기를 하신다면 혹은 또 시기함으로 형제를 비난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됨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녀됨을 반드시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이 친절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우리는 때로 마음의 찔림을 얻으며 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가 묵상하던 중에 제 마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찔러왔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고민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제게 얼마나 불편한 마음을 주셨는지 몰라요. 왜요? 내가 이 맏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이렇게 마음의 찔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 때 얘, 아이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맏아들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는 그의 잘못을 드러내십니다. 너는 참으로 교만하구나. 너는 참으로 시기하고 있구나. 너는 참으로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있구나. 너는 참으로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것들을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를 불편하게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이 찔림이 있을 때 그 찔림이 이렇게 부드럽게 나를 타이르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들 된 자리에서, 자녀 된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음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을 보시면요,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들을 타일리시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분을 내며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하였는지, 아니면 더욱 성을 내어서 아버지와 다투었는지, 그 잔치를 깽판을 쳤든지, 아니면 이 아들이 부드럽게 그 아버지 앞에 돌아갔는지, 그 자리에서 정말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동생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았는지는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이 어떠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어떠해야 하는 줄도 압니다. 무엇이에요? 돌이켜서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며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로 인하여서 같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녀됨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도 아버지와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맏아들은요, 아버지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버지에 대해서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 아닌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요,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수고해왔던 것, 정말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일해왔던 건요, 진짜예요. 아버지에게 손해를 끼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와 이 아들을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그걸로 인한 교만함이, 그걸로 인한 자기의 자랑이, 그걸로 인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냄이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이 아들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 우리가 주목하고 또 고민해야 될 것은 자기 의와 관련해서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걸 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또 이 마음이 우리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기하게 만드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요? 넌 나보다 못해. 너 그렇게 했어? 웃기지 마. 난 너보다 나아.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아버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교만한 마음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 마음으로 인해서 멀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겠다 이겁니다. 겸손한 자로 살아가십시다.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비유 이전에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겸손한 자녀됨인 줄을 압니다. 이러한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 심령들, 이 다음에 이 아이들이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며 섬겨왔던 이 아버지를 우리의 이 아이들도 기뻐하며 섬겨갈 수 있도록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아버지를 참으로 기뻐 섬겨 살아가는 교회가 되셔서 영구년 주시는 은혜들을 누려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오늘까지 여러 해를 살아왔으나 과연 아버지를 사랑하며 섬겨왔는지를 돌이켜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 맏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자녀됨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 아버지 앞에 교만하며
때로는 불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음성에 불순종하며 우리 죄를 돌이키지 않을 때도 있고 아버지의 말씀을 불편해하며 떠나갈 때가 있으며 또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나의 분노를 표출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볼 것 없는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인정받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자랑하며 아버지의 넉넉하신 성품을 자랑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속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 부지 중에라도 아버지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우리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셔서 마음으로부터 찔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의 찔림에 대하여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서도 아버지와 멀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를 겸손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